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창세기 31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한 20년간 그곳에 머물려며 열심히 일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1장 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황당하고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자, 라반의 딸들은 지금 야곱의 와이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네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다 모았다 하는지라. 예,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고 억울하고 그런 분통 터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예, 전혀 사실과 무근한 이야기가 소문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낸 게 그 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실과 관련 지은 그 최측근, 즉 아들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사실과 전혀 무근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다 알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왜요? 그 야곱이 다 들었거든요. 예, 모여 있어서 그 아들들. 근데 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딸들이 하는 말이 아들들이 하는 말과는 사뭇 다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무슨 유산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써 빠지게 이랬는데 야, 우리의 분깃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를 팔아버렸대요.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었나 봐요.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의 돈은 누굽니까? 네, 야곱과 이제 그 돈이죠. 20년간 일한 그 품삯을 다 먹어버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한 부모 밑에 자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일까요? 거시기 집안일까요? 네? 자, 아들들과 딸들이 완전히 지금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자, 질문, 이 집안이 아주 잘 되는 집안일까요? 거시기 집안일까요? 하나, 둘, 셋. 거시기 집안이에요. 자, 제가 이 대목을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갈등과 이 원인, 이 싸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왜 아들들의 이야기와 딸들의 이야기는 다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들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딸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고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의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느냐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요, 여러분, 나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되는 집안과 거시기한 집안이 있다면, 여러분, 되는 집안이라면 지금 이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던 14절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야 할까? 아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는 집안, 그리고 그 축복의 가정의 시나리오는 이럴 것입니다. 삼촌, 이제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내가 20년간 써 빠지게 일하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삼촌, 내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되는 집안이었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 야곱아, 수고 많았다. 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야, 내가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참 많이 얻고 누렸겠구나. 이제는 너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거라. 더 늙기 전에, 지금 대충 한 98세쯤 되거든요, 야곱이. 더 늙기 전에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꼭 전해주렴.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이것들이 다 돌아간다니까 불안해가지고 이것들 우리 거 다 훔쳐다가, 예? 그렇게 이간질을 시켜가면서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피어난 시기와 질투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그 시기와 질투가 피어나면요, 눈에 보여지는 똑같은 사실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해요. 아마 정말 삼촌 라반은 마음속에도 없는 말을 했던 게 아닐 거예요. 왜요? 그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피어난 그 시기와 내 마음에 자라난 그 질투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면 볼수록 축복의 시간은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삼촌 라반이 했던 그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말, 그리고 생각 없이 그런 보여진 그런 표정,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가만히 보면 지금 삼촌 라반의 마음은 그냥 우연히 그냥 생각 없이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떠한 마음이 피어올랐나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지난 20년간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자, 지금 삼촌 라반이 하는 말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그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그 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자,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품삯을 바꾸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몇 번이나 바꿨어요? 10번이나 바꿨어요. 여러분, 한두 번이면 우리가 속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여기 설명 나왔죠. 뭐 전박이 아롱지기가 그것들이 많아지면 야 바꿔. 예, 흰둥이 검둥이가 많아지면 야 바꿔. 예, 그것을 한두 번이면 알겠는데 10번이나 말을 바꾸는 사람 옆에 두어야 됩니까? 안 둬, 그 사람 멀리 피해야 됩니까?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내가 잘 되고 그가 안 되면 한번 바꿔. 예, 알겠다고. 근데 또 내가 잘 되고 그가 안 돼. 그럼 또 바꿔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 지금 20년이니까 10번 바꿨지 40년 지냈으면 20번도 더 바꿀 놈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그 축복이 따라옵니까? 아니면 자꾸 잃어갑니까?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그것이 의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0번이나 그것들을 바꿨는데 더욱 중요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 그러면 왜 10번이나 품삯이 바뀌는데 그 삼촌 라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바보여서일까요? 20번 안 당해서 그랬을까요? 예? 계속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막 이것이 많아지면 바꿔. 여러분, 그때의 그 허무함, 그 상실감, 그 패배감, 왜 야곱은 그런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10번이나 바꾸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야곱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배신과 속임을 당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10번이나 그 자리에서 견뎌내고 버텼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이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야곱 그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배신하고 속여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마음이 뭔 줄 알아요.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예전에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당해보니까 형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내가 7년간 써 빠지게 일했는데 삼촌이란 작자가 여자를 바꿔버렸네. 그때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게 배신을 당하는 자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느꼈을 것이고, 내 형이 이렇게 열받았겠구나.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년을 일해요. 그리고 6년을 더 일해요.
근데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때마다 야곱은 누구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아마 나의 죄의 모습을 발견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그들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구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야곱이 내가 의인이고 니들이 잘못했잖아, 그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했다면 아마 야곱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많은 축복을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남을 탓하지만 우리가 내 죄가 보여지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들이 기가 막혀요. 자, 라반의 아들들의 말들은, 여러분, 그 라반의 아들들은 눈이 없어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뻔히 보고 뻔히 알고 맨날 뭘 하는지, 누가 어디서 뭘 하는지 뻔히 봤을 건데 왜 이런 말을 하고 다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뭐를 열심히 했는지, 야곱과 함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라반과 함께 열심히 놀았는지, 그리고 삼촌 라반은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다 들려요. 아들들의 말은, 그 아들들은 누구랑 어울렸겠습니까? 삼촌과 어울렸겠죠. 이 말은 누가 만들어냈겠습니까? 삼촌이 만들어냈겠죠.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다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냥 마음과 다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삼촌 라반이 항상 야곱을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마음속에 막 사랑과 그에 대한 고마움과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가졌다면 라반의 말에서 나오는 입이, 그 말이 달라졌을 거예요. 항상 좋은 말, 항상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 그러한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삼촌 라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무엇입니까? 사실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지는 그러한 나쁜 마음에서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가 이것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은 다른 사람이 들어요. 왜요? 나의 죄성은 다른 사람 눈에 보여요. 오늘은요, 나의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 나의 입에선 어떠한 말이 나오는가, 어떠한 단어가 나오는가, 내가 누군가를 계속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가, 누군가를 자꾸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가, 내 말은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가,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가, 한번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들려지는 말이 나의 마음의 상태일 겁니다. 그럼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 열쇠는 어디 있는가?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촌 라반의 안색, 자, 그의 마음의 상태가 그의 표정을, 꼴을 통해서, 얼굴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 이 사람이 이제 고향을 찾아갈 것 같으니, 즉 나에게 부를 계속 축적하게 해줬던 그 야곱이 떠날 것 같으니 그가 불안했던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 누굴 의지해야 되는데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야곱을 축복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야곱을 바라보니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든 그것들을 잡아내고 어떻게든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그를 바라보는 표정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돌려보냅니다. 야, 너 이제 거기서 이제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주 억울하고 힘들 때 여러분, 나의 시선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힘들 때 나의 시선은 어디에 맺혀져 있느냐? 어디에 멈춰져 있느냐? 나는 그 상대방에게 멈춰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멈춰져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 때 나의 시선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복 주시는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이 지금 1절에 보면 아들들의 말들을 분명히 들었어요. 아들들의 하는 말, 사실이 아니고 정말 진실이 아니고 정말 그를 이간질하고 나의 모든 내 속을 뒤집는 말을 하지만 야곱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즉 야곱은 라반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조상 내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라반이랑 싸워서 라반과 함께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요. 5절,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았던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그 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자, 그 표정이 이제 전과 같지 않아. 곧 있으면 그 시기와 질투가 너무너무 커져서 아마 나를 죽일 거야. 그러한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위협을 내가 받아.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 그의 죄성은 점점점 커지고 그의 미움은 점점점 커져서 그의 표정이 전과 같지 않아. 하지만 여기 진짜 좋은 단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다음 단어 시작. 그러할지라도. 와, 진짜 멋진 단어예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한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군지 명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의 외침이 주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누렸던 축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눈에 보여지는 환경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여지는 환경, 그 부의 축적이 한순간에 10번이나 바뀌는 일들을 경험했어도 야곱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눈앞에 보여지는 이 복들이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야곱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내가 야곱이 라반과 싸웠다면 그 서로의 싸움과 미움과 원망은 끝없이 커져서 그 집안을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의 무너진 집안은 라반의 아들들에게도 그리고 라반의 딸들에게도 흘러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한 사람, 그 저주와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어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여러분, 라반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지만 라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야곱이 그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오늘은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말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나의 표정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나의 말을 통하여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을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나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말씀의 거울을 나의 삶에 또 나의 영적인 상태에 비추어 보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걸 입으며 살아왔던 사람의 그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건 그들의 시선에 있었습니다.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야곱은 그 가계의 흘러가는 그러한 저주를 끊어버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낸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피어난 그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은 더욱더 커져서 이제 이 사람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더욱더 큰 악을 도모했던 그 한 사람은 더욱더 마음속에 피어난, 분명히 주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참 힘든 나날들,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자리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참 기쁨과 평안이 나의 표정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하여, 또 나의 삶을 통하여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